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10절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30면이고요. 앞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찾으셔서 보시면 오늘의 수고에 또 하나님 보답해 주시겠죠. 가져오셨는데 찾아서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입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서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저희가 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성도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잘 지내셨죠? 자, 우린 살아있는 전도지인데 전도지가 구겨졌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를 둘러보시면서 얼굴의 표정들인데 환한 표정을 지으시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전도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저희가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고요. 저는 가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큰 도전을 받습니다. 그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때로는 순교하기도 하고 때로는 핍박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공격을 받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은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오죽하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파손당한 적도 있고 돌 맞아 죽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적이 2번이나 되고 40에서 하나 감한매 로마 채찍이 무서워가지고요. 아무튼 40대 맞으면 죽을 수 있는데 하나 감한매를 맞았던 적도 5번이나 되었다 얘기할 정도로 그런 험한 시대를 살았던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그들이 그런 억센 그리고 험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굴복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사셨던 이 삶의 걸음걸음을 바라보면서 느슨해진 그 우리의 마음을 한 번씩은 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바라보면 설교의 제목이 복음의 역동성이에요. 제목은 따라 하셔야 되겠죠. 복음의 역동성. 역동성.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역동성.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거고요. 복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개인의 삶과 역사와 국가에게 놀라운 변화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역동성입니다.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삶의 하나의 샘플은 사도 바울의 삶이겠죠.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의 본문 바라보시면서 바울처럼 변한 사람도 있지만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벨릭스와 두루실라처럼 복음을 듣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변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변화된 올바른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아니 여전히 나는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전화기가 와서.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암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질병일까요? 그분이 얘기할 때는 절망이라는 병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실 책을 되게 많이 써서 저도 박사과정 공부할 때 키에르 케고르를 2학기를 배워야 되는데 한 학기만 배웠거든요. 한 학기만 배워도 이만큼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그분의 책은 되게 어렵습니다. 좀 어렵고 문학도 나오고 철학도 나오고 굉장한 천재가 쓴 그런 책인데, 그분이 했던 유명한 이야기가 오리마을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리들이 사는 마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리마을에 오리마을 교회가 또 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또 계십니다. 담임 목사 오리가 그날따라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사랑하는 오리 성도 여러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날개를 젓기만 하면 저 높은 담도 넘어설 수 있고 저 높은 알프스 산맥도 우리가 넘어서 날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하게 이야기하니까 모든 오리들이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꽥꽥 아멘 아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흉내 내보시겠습니까? 꽥꽥은 꽥꽥 아멘 아멘. 그렇죠? 창조주가 날개를 달아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날개를 사용하기만 하면 저 높은 산맥도 넘어설 수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반응하고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모습을 기록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그날은 이제 특식이 나왔죠. 개구리 요리가 나왔고 맛있게 먹고 집에 돌아가는데 지난주와 똑같이 오리 걸음으로 기우뚱 걸어가면서 돌아가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멘으로 반응하기 쉬웠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반응을 했는데 내 습관과 행태는 지난주와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역시 육체의 본성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화가 오리마을 이야기이거든요. 기독교인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교리는 사람이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변화이고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변화인데, 그 변화가 내 안에 있는지 점검해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말씀 바라보면 말씀이 좀 긴데 사실은 저는 이제 가끔 기회가 되면 성경은 좀 길게 읽는 게 좋은 거는 같아요. 네, 설교의 요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3가지로 요점을 정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25절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법학 개론이 있고 철학 개론이 있고 심리학 개론이 있고 뭐 한의학 개론들이, 개론서는 박사학위를 처음 받은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개론서는 그 분야에서 정말 정통하고 수많은 임상을 거쳤던 정말 가장 학문에 무르익은 사람이 개론서를 써야 그게 정말 알기 쉽고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학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복음의 요점을 정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3분의 1을 썼던 사도 바울이 총독 부부가 예수 믿는 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복음의 특징을 3가지로 정리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정리이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부터 모든 서신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도의 특징이 의와 절제와 장차로 심판 3가지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짚어보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장 1절로 우리가 23절까지 내용을 바라보면 법정에 선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도 만들고 핍박도 많이 하지만 법정 투쟁도 정말 많이 했거든요. 법정에 세워서 바울을 가능하면 로마의 법을 따라서 처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 배경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이 가장 뛰어난 당시의 법정 변호사였던 더둘로를 고용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여기까지 지금 달려와서 바울을 법정에 세우는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그들은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폭력 지향적인 사람이었고, 유대의 성전을 더럽히는, 종교의 자율성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죄목을 9절까지 죄목을 걸어서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바울이 변호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제가 이제 변증학을 공부했다고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변증이라는 그런 말이 법정 변호라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 법정 변호의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바울이 그렇게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위해서 먼저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총독의 부부를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벨릭스는 형이 펠라스예요. 펠라스. 근데 형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의 재무장관쯤 되는 사람입니다. 네로 황제의 최측근이었고요. 그렇게 최측근이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전임 황제 글라디우스 황제가 있는데 원래 이 두 형제는 노예였거든요. 그 글라디우스 황제의 어머니의 노예였는데, 어머니가 죽으면서 노예를 자식에게 상속을 했고요. 그래서 황제를 섬기는 노예가 되었는데, 이 글라디우스 황제가 권력을 놓게 되었을 때에 다음 황제로 네로 황제를 이 형이 추천을 하게 돼요. 그래서 네로 황제가 이 형제를 등용을 해서 한 명은 재무장관을 역을 맡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주게 되고, 동생은 유대의 총독으로 8년간 보내서 총독을 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벨릭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되게 좋은 뜻이에요. 행운아. 얼마나 좋아요. 행운아. 그러니까 노예가 총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큰 행운을 그 삶에서 경험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당시에 많은 노예, 로마 시대는 노예가 많은 그런 시대인데, 모든 노예들에게 꿈과 같은 인물이 이 형제예요. 노예였다가 하루아침에 로마의 장관이 되었고 로마의 총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그런 특징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권력 지향적인 특징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라는 인생의 좌명을 가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이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평가하기를 그는 노예의 기질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평가했다고 하면, 유대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는 이 사람을 설명할 때에 이 사람은 반란자들에게도 뇌물을 받으면 반란범을 풀어주는 사람일 정도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도 돈 조금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좋아하죠. 저는 조금 좋아하면 아무튼 많이 좋아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좋아하는 거죠. 원래 똑같이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좋아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이 배금의 눈에 먼 사람이 이 벨릭스와 두루실라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노예였으니까 자기의 신분 상승을 위해서 권력이 있었지만, 신분적으로도 왕실 로열 패밀리가 되고 싶으니까 자기가 결혼을 3번을 했는데 3번 다 공주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의 공주와 결혼한 적도 있고, 오늘은 이제 헤롯 왕의 손녀딸이 두루실라인데, 두루실라와 3번째 결혼하게 된 사건이 여기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실의 사위예요. 로마의 총독이에요. 그리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면 누가 나를 무시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어쩌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고 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길이 나라고 좋아하고 동경하는 전설적인 사람이 이 형제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러나 정치적 감각이 있어서 정말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2년간이나 여러분 구류해 두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또 진리는 궁금해하잖아요. 이분이 권력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결혼 쾌락도 좋아하고 이러면서도 진리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가끔 불러서 바울에게 예수 믿는 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마음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을 투영한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드루실라는 왜 유대 여자라고 얘기해요? 혈통이 반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유대 종교에 열심이었던 사람이에요. 유대 종교의 율법은 이방인 다른 민족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이 손녀딸은 자기는 완전한 유대자로 생각을 하고 정말 이 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총독이 바울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만약에 우리를 불렀다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갈까요? 옷도 좀 가장 잘 입고 그렇죠? 뭐 가장 의관을 정지하고 좋은 모습으로 가지 파자마 바람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총독 부부가 불렀는데 그 권력과 돈이 많은 그 사람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세 가지의 전도의 요점, 복음의 요점이 정말 기가 막히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 믿는 도가 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 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두 부부에게 필요한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가 의이고 두 번째가 절제이고 세 번째가 장차오는 심판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객관적으로 좀 쉽게 적용해 보면 내가 결혼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되려고 했고 권력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많은 황금과 돈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무시받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벨릭스에게 당신은 전혀 새로운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하니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시대의 많은 청년들, 많은 사람들은 그런 꿈을 아마 벨릭스의 꿈을 똑같이 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드라마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일 거예요. 권력과 돈과 결혼을 통한 신분의 변화를 추구하고 싶은 사람 것이 어쩌면 우리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네, 바울은 그 권력자 부부를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 권력도 돈도 왕가의 사위라는 신분도 당신을 전혀 새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이 권력자로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고 돈도 무절제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고 결혼도 무절제하고 있고 이런 사람인데 당신 지금 절제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장차 심판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를 심판하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임명한 몇 명 안 되는 총독 중에 한 명이었고 자기 형이 황제의 최측근이고 사실은 재무장관이 그쯤 되는 사람은 측근 중에 측근이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맡긴다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 바라보면 여러분 27절을 바라보시면 이태가 지난 후 2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총독 베스토가 부임하고 벨릭스는 소환을 당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권력에 집중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니까 결국은 그 권력도 끝이 날 때가 오고 심판을 받아서 너 잘리게 될 거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겠죠. 뭐 영적인 의미는 더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생하지 않고 살아가고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냐면 로마로 소환당해서 다시는 총독으로 복귀하지 못합니다. 베수비오라고 폼페이오 그 화산 터진 데 있죠. 그 근처가 로마 시대는 최고의 휴양지였는데 그 베수비오 지역에 유배까지는 아닌데 권력을 다 잃고 그냥 낙향해서 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베수비오 지역 어떤 일이 일어나 79년도에 8월 24일쯤 아마 될 텐데요. 화산이 뻥 터져가지고 모든 일가가 그렇게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AD 60년경이에요.
그다음에 2년 있다가 소환을 당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소환당해서 새로운 지역에 정착하고 가족이 살고 있다가 79년도에 화산이 터져서, 이게 화산 보통 쇠설류라고 얘기하는데, 화산이 뻥 터지면 내가 걸음이 빠르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끔 산에서 화산이 터지게 되면 화산재와 함께 이 폭풍이, 열폭풍이 내려온 이 시속 얼마냐면 시속 한 700km 정도로 내려와요. 아무도 피하지 못합니다.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사람이 상체로 몸이 다 익어버립니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게 온도가 1000도 정도가 되는 바람이 내려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의 봄 바라보면서 바울이 가졌던 그 안타까움, 총독의 부부라고 해도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맞춤형 전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들어보면서 예수 믿는 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이 세 가지를 함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바라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정말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은 좀 연약해져 가고 있지만 성경의 교훈은 우리가 새 사람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주어졌다라는 거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KBS에서 글로벌 성공시대, 작년 9월에는 또 사랑의 교회에서 간증하신 분이 있는데, 하영록이라는, 지금은 목사가 되셨고요, 예전에는 사업가였죠. 사업가. 하영록 씨가 어떠한 분이었냐면 부산 노포에 있는 나환자 마을에서 아버지가 목회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그 목회지에서 14년을 거의 부모님이 14년 있었고 본인은 12살까지니까 태어나서 아마 어린 시절을 전부 다 거기서 함께 보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목회하고 나서 이제 나환자 마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또 꿈을 꿔요. 찬란한 십자가의 꿈을 꾸면서 짐 싸던 날 짐을 다 풉니다. 그래서 나환자 마을 목회를 또 연장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미국 선교사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12살에 이민을 가게 돼요. 나환자 마을 얘기 들어보면 정말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람을 핍박하는지, 이게 나병 환자가 지나가면 돌을 막 던지는데, 근데 자기는 나병도 없는데 시내버스도 안 태워주고 마을을 통과해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마을 아이들이 자기들 형제에게 돌을 던져서 이마에 돌 맞아서 피난 적도 많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예전에는 사람이 차별받고 살았던 그 시대인데, 그렇게 자기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버스도 안 태워주고, 차장이 옛날에 안내양이라 있었는데 탔다가도 나 혼자만 얘기만 나오면 다 당장 내리라고 해서 가다가 내린 적도 있었고, 근데 그분이 12살에 이민 가게 돼서 말도 되게 되지 않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요, 당시에 그 워커라는 주차장 전문 건축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취직을 해서 29살에 200명의 종업원을 둔 아주 중견 건축업 회사인데 서열 10번째 정도가 돼요. 29세에 부사장이 됩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딱 10명이 있는데 그건 다 50대 이상의 중력들인 거고, 자기는 정말 20대에 남들이 바라볼 때 성공한 이민 청년.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고속도로 운전하고 가다가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의식을 잃어버려요. 의식을 잃어버려서 병원에 가서 이분이 5개월 후에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간증이 있는데, 심장병이 생겨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데 드디어 5개월 만에 아주 좀 말이 그런데 좋은 심장이 왔어요. 좋은 심장이. 내가 수술 받으면 내가 이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심장을 이식을 받을 순서가 돼서 전해줬던 사람이 옆에 있는 환자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한 달 정도 생명이 이제 자기는 안 남았어요. 심장의 기능이 이제 인공 기계로 움직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여자가 왔는데 이 사람은 이틀밖에 못 살아요. 이틀밖에. 자기도 한 달밖에 못 사는 거, 이분 이틀밖에 못 사는데 자기가 결정하기를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여인에게 자기가 받을 심장의 순서를 양보해 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나중에 한 달쯤 겨우 죽기 직전에 알코올 중독자의 심장을 받게 돼서 이제 수술을 받고 다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근데 6년 지나고 나서 자기 심장이 또 문제가 생겨서 결국 이제 알코올 중독자니까 간에 좀 좋은 심장은 아니어서 이분이 다시 재수술을 받아가지고 두 번째 심장을 받게 된 그때 이분이 정말 은혜를 경험을 깊이 하게 돼요. 좋은 심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제목에서 오늘 찬양할 때 나왔었는데, 하나님 나를 정말 새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새 심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 정말 새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거를 그분이 요청하는 간청한 기도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장이 내가 두 번, 세 번 가졌다고 새로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분이 나중에 성공해서 티마스라는 기업을 만들게 되고 주차장 전문 회사인데 정말 최고의 기업 중에 하나였고 오바마의 건축자문위원 중에 한 분으로 또 활동하게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심장 이식 받으면서 하나님 새로운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그 요점이거든요. 당신이 결혼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 되었다고 지금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찰스 다윈이라고 우리가 진화론을 만들었던 이 이상한 아저씨가 계신데 그 찰스 다윈이 타나섬, 남미의 타나섬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여기는 식인종 마을, 식인종 마을. 식인종이 뭔지 아시겠죠? 그냥 뭐 오리고기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무슨 고기를 좋아하는 분이 있어요? 식인종. 그래서 이 식인종 마을은 진화의 상징적인 마을이에요. 진화론에.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여기는 짐승처럼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858년에 존 페이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섬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의학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풍토병이 있으니까 아내가 죽습니다. 어린 딸이 죽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해서 식인종 마을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교회가 생기고요. 학교가 생기고요. 식인 습관이 다 없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식인종도 변화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었느냐라는 부분이죠. 내가 성장하고 있느냐라는 부분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20대가 되면 아주 예쁘고 건장한 청년들이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20년 지나고 30년 지났다고 하면 내가 정말 영적인 성장과 진보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뭐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어제도 이제 한 분을 만나면서 제가 17년 전에 전도한 분을 만나서 식사 교제를 했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움은 믿음의 진보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참 많이 아팠어요. 정말 영민한 분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우리나라에 공사에 있는 이사 중에 한 분이기도 한데, 근데 정말 영민한 분인데 다른 건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데 예수 믿는 거에 대해 진보가 좀 더디게 일어나서 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어드바이스를 좀 어제 드렸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도 모태신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독교 인간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듭나야만 된다라는 거고, 이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신약 성경만 150번 이상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 한번 보시죠. 3장 9절.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 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 저희 이제 한동대는 PRS라고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있고 제가 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묵상이 누가복음 15장에 또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미드 교회도 계속 올리고 있는데 17분이면 성경을 다 듣게 되면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묵상할 때 안타까움이 10드라크마의 비유가 있거든요. 당시에는 그 여인에게 남성이 결혼 청혼할 선물 중에 하나가 드라크마, 이게 하루 일당인데 하루 일당 요즘으로 한 20만 원 잡으면 이게 10개를 선물로 주면 그 드라크마 동전을 구멍 뚫어서 은전인데 목걸이를 만들어서 여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남편의 아내 사랑에 대한 표시이기도 하고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의 증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동전 하나 잃어버린 것은 남편을 향한 사랑의 손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드라크마 동전을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집 안에서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오늘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대부분의 교회는 성도들은 주일만 오는 성도가 80% 정도가 됩니다. 주일 한 번 오시는 분들이. 정말 그 모든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라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모든 교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들 그렇게 얘기했죠. 지역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보편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공동체이고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이 영적인 교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 거듭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돌이켜보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죠.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한번 정말 놀라운 혜택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를 받고 우리는 근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 권력자 부부에게 주었던 메시지 변화하십시오. 거듭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 윤리적 패턴인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복음을 아는 사람, 예수의 도를 아는 사람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은 절제를 말해요. 절제. 물론 그 부분은 정말 절제가 필요한 부분입니다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는 성령의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보통 우리가 9가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열매가 절제에 관한 열매인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곱빼기 좋아하는데 보통 먹는다. 이게 절제가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엔크레타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컷오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예를 좀 더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25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니까 경주에 나가는 사람마다 승리하려고 하는 건데 승리하려고 하면 이 절제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경기만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경기에만.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갈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표대로 삼아서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모든 목표를 방해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끊어내는 일들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절제라는 것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사랑이 성령 열매 처음 열매라고 하면 여러분 절제는 완성시키는 열매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로 30절 말씀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고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당장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마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는 다음 주에 전부 다 팔다리 없는 분들만 교회 오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미디어티 교회는 조금 더 오래 가겠죠. 그렇죠? 다른 교회는 아마 그 다음 주에 다 문 닫을 것 같고 아마 우리 교회는 우리가 호흡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상당히 좀 오래 가서 우리는 아마 몇 달 동안 지속되지 않을까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중요해요. 이게 호흡기도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찰나의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천지를 6일간 창조하시는 것처럼 우리 새 피조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능력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 갑자기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있는 거죠.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실제로 육체를 잘라버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르게 살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잘라내는 그런 마음의 결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라는 것.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아버지가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도 지나갑니다.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이게 부모님이 자녀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 끝없는 욕망을 추구할 게 아니라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18명을 낳았던 어머니가 한 분 계시죠? 18명. 요한 웨슬리 어머니가 18명을 낳았는데 결혼해서 대부분 인생을 아기 낳는데 그냥 쓰신 겁니다. 18명. 근데 정말 요한 웨슬레라는 대단한 목사님도 나왔고요. 찬송가 보면 찰스 웨슬레라고 찬송가를 정말 많이 지은 대단한 찬양의 영감을 가진 분도 그분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아들 요한 웨슬레에게 어떠한 편지를 쓰셨는 줄 아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어머니. 이 편지 내용이 이런 게 있어요. 정신에 대하여 몸의 권위를 증대시키는 것은 어떠한 것이든지 악하다. 다시 말하면 몸이 정신을 지배하면 악하다라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내 몸을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육체의 본성 따라 살지 마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절제를 우리에게 여러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독교 윤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감을 통해서 그 감나무를 우리가 아는 거고, 사과를 통해서 사과나무를 아는 거. 그냥 겨울철에 맨나무만 있으면 솔직히 감나무인지 사과나무 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농사를 잘 짓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광어 이런 것도 잘 구분을 못 하는데 나무도 사실은 제대로 구분하기 어렵고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건 열매로 나무를 판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보셔야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새 생명 얻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없다고 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고 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우리는 냉정해 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한 판단을 분명히 내리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바라보면서 분명 기억해야 되는 것, 정말 내가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을 바라보시면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것인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이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고요.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은 분당하고 미워하고 중상모략하고, 여러분 그러한 것이 육체의 그러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5장 읽어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체의 열매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어요. 성령의 열매만 제가 말씀드리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임.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한 가지도 무화과 나무인데 3년째가 됐는데 열매를 못 맺으니까 그 예수님께서 중보하는 거죠. 한 해만 더 참아줬소서, 한 해만 더 참아줬소서. 원래 무화과 묘목은 3, 4년 지나면 이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 해 맺는 것은 이제 주님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맺는 것은 내 것이 되는 건데,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니까 최소한 3, 4년 지났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죽었나 또 기다려보고 열매 못 맺고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은 분도 있겠지만 열매를 아직 적게 맺은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내가 왜 살아있을까? 주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한 해만 더 참아주십시오. 내가 더 관리해 보겠습니다. 열매 맺도록 내가 해보겠습니까? 성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 내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가 뭐냐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교훈입니다. 총독 그분은 잘렸고 결국은 그 일가가 비참한, 육체적으로 그렇게 되었죠. 영적으로는 사도 바울 같은 일을 곁에 2년이나 두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불러낼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는데 이분은 예수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빠져들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내용입니까? 왜 가족의 구원이 아직 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도 성경 교리집을 계속 보면서 공부했던 내용 중 한 가지가, 요즘은 이상하게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면 굉장히 비합리적인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천국 얘기 많이 해주셔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마음도 천국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 천국의 확장이고 장차 올 그 아름다운 나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데, 지옥에 정말 무서운 곳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곳인데 지옥의 무서움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 열정이 점점 약화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껏 정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무디 목사님의 설교도, 에드워즈 목사 설교도 이 지옥과 천국의 아름다움과 무서움을 바라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곳에 가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맛집도 정말 맛있는 데 가면 다른 사람 데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죠? 정말 무서운 데는 안 가고 싶은 거죠. 이런 건데 천국도 똑같은 거. 주님이 그렇게 천국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음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정말 있어야 돼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마음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바울이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바라보면서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천국을 모른다. 그게 사실 하나님도 모르는 거죠. 제가 한 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찬양이 잘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노래 음치이지만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찬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 못하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요, 자녀가 잘한 거 하나는 맨날 자랑하고 다니거든요. 아, 우리 애기 평생 공부 못했는데 한 번 공부 잘하면 맨날 1등하는 애야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죠? 맨날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자식 자랑 종종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천재야 천재 뭐, 근데 맨날 천재는 아닌데 그렇게 할 때가 있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하나만 바라봐도 자랑하는데 하나님은 진짜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전능한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아름다운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거룩한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진짜 존귀한 분이, 하나님은 진짜 영광 그 자체의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알면 찬양은 저절로 나오는 건데 그분을 모르니까 찬양이 안 나오는 거죠. 찬양이 안 나오는 거.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아름다움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정리해 보려고 해요. 이제 가장 마지막 결론이 중요한 겁니다. 벨릭스는 왜 안 변했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안 변했을까 벨릭스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 바라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중요한 힌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듣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고린도후서 7장 9절 10절을 바라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함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이 이른까다. 이 근심은요, 두려움은요, 회개하게 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건데, 이 벨릭스 부부한테도 바울 사도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오니까 양심이 작동하고 내가 두렵고 심판받을 것 같고 이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라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로 가지 아니하고 바울을 다시 내보냅니다. 지금은 내가 바쁘니까 시간 나면 부를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까? 결심을 다음으로 미루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썼던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있는데 마귀들이 회의를 많이 해요. 고참마귀, 신참마귀 모여 있는데 신참마귀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못 믿게 할까 맨날 이런 회의를 하고 살아요. 하나님 없다고 말할까 얘기하니까 고참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있는 거 아는 사람은 다 알아. 쓸데없는 짓 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할까요? 그렇지 않다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향락대로 살게 할까? 향락을 누리면서 고참이 말합니다. 향락 누려봤자 공허한 것을 알 사람은 다 안다. 그것도 필요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되니까 신참이 짜증내면서 그러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고참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있다고 가르쳐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라. 그러나 내일부터 하겠다고 가르쳐라. 내일부터. 믿는 것을 내일로 미루어 나가. 이 드루실라와 벨릭스의 최고의 실수는 바울 앞에서 회개기도 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시방은 바쁘니까 틈이 있으면 나중에 부를게 그냥 가라고 얘기하면서 결심을 미루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좋은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뭐냐면 밥은 새끼 먹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자주 하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근데 이 사람은 바울을 곁에 두면서도 가끔 불러서 듣습니다. 네, 말씀을 듣는 동기가 잘못됐어요. 돈을 얻을까 하는 거로라는 거예요. 바울이 구정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은 결코 구정금을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지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 부자였던 벨릭스 드루실라는 바울에게서마저도 구정금 좀 얻어볼까 하고 이런 이상한 마음 가지고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거죠.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탐심에 대한 절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망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주었던 복음의 요점이었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세 가지 요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잠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은혜로운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정과 이웃과 친구와 자녀를 생각해 보면서 세 가지가 필요한 것들을 중보기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잠깐 우리가 한 1, 2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칭의와 성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내 자녀도 내 가족도 그 은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은 바울 되었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후가 완전하게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내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얻으며 자녀가 되며 구원받은 성도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